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들어보고 자기가 이해가 되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말이야 전화를 못 받은 것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누워있어서 그랬어. 미안해.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 그러면은 화가 났다가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못 받았구나. 이해가 되면 이제 화가 났던 것도 풀어지고 받아들이게 돼. 이 조명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좁은 머리, 아주 작은 그 이해의 그릇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대화가 안 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많지 않다는 데 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논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 엄마와의 관계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거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진짜 그 마음을 나를 위한 그 사랑과 마음을 믿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 대신 나 같은 죄인 중에 귀에 있어요.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괜히 죽어주셨느냐. 이해가 안 되면 믿지도 못하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받을 수 있는 통로인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우리 전부 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해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엉터리 논리를 어떻게 그냥 믿느냐. 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머리가 안 좋으니까 저렇게 그냥 믿는다고 하고
이 논리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좀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고 그냥 또 나아가서는 바보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말하면 대화도 되고 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면 그것이 앞뒤가 딱 맞고 결론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야 똑똑하네, 야 설명 참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가 이제 반론을 하면 사람이 얼마나 다 알아야 자기가 이해를 다 해야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우리는 사실 보면은요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투성이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 뭐냐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과 섭리와 계획과 이거를 다 알아야 자기가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가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쪽 저쪽 나뉘어서 이럴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저쪽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논리도 안 되는 걸 따질 수가 있을까? 사람 몸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가 모아져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람 몸입니다. 사람 몸이 머리카락도 눈도 눈썹도 손톱도 내장도 모든 몸이요. 아주 작은 단위의 세포로 뭉쳐가지고 이루어진 덩어리예요. 여러분 세포가 몇 개나 우리 몸에 성인 몸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알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세포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100조 개가 있답니다. 100조 개. 우리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포가 있잖아요. 또 지금도 이 순간도 세포가 죽어나가는 세포가 있고 다시 생성되는 세포가 있어요. 근데 1분에 몇 개의 세포가 죽느냐 하면 1억 개의 세포가 지금도 다 죽어서 계속 손실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 하루에 따져보면 1440억 개의 세포가 죽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생기고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이해하고 우리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몰라요. 예. 이 일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 몸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심장이 계속 쉬지 않고 100년을 살면 100년 동안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있는가? 이거 제대로 아는 거 하나, 이해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조금 이해한 것처럼, 이해한 것도 이해한 게 아니지만, 이해했다고 하면은, 이거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세포가 뭐냐 하면, 정자입니다. 정자. 정자가 세포 중에 가장 작은 세포고,
또 가장 큰 세포가 뭔지 아십니까? 난자. 그래 큰 세포하고 가장 작은 세포하고 만나서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 신비를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아기를 낳고 그렇습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 이 모든 세계의 것들을 다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모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인데 모든 불가능은 없느니라 할 때에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가능합니다.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우리가 그냥 막 쓰지만 이 작은 요만한 손톱보다도 작은 칩 속에요. 하도 기술이 집약되다 보니까 수만 장의 사진과 수천 권의 책이 막 다 수만 장의 정보가 들어가도요. 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모니터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필요한 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따라서 와이파이도 쓰고 또 세계 어느 곳에 막 뭐 이렇게 구글링을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다 금방금방 나와요. 이걸 어떻게 다 속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 체계를 다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들어오는구나 정보가 들어오고 나는 이해한다라고 하고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몸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삶을 사용하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논리로 이해하고서 뭔가 받아들이고 사용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딱 증명하고 이렇게 한 것만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주 질문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이해하느냐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해를 필요로 하면 예수님께서 자주 이해했어? 이해가 돼? 이렇게 물으셨을 텐데 한 번도 그렇게 질문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믿느냐 물으실 때는 믿을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고는 이해했느냐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것은 내가 이해하기 전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한 번만 아멘을 크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해를 못 하시니까 부활이고 뭐고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는 이해도 못하고 못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에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면 여러분도 당사자가 돼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못 믿는 사람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냐면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해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은 사람은 이해해야 잘 사는 존재가 아니고 믿어야 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믿음의 영적인 세계가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믿습니다. 전에도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내가 믿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믿으면 그때부터요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내 생명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고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 경험하고 그것이 뭐가 되느냐? 내 체험이 되어서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쩌다가 야, 신기하네. 우연히 이런 일이, 야, 행운이 있는가 봐. 이렇게 표현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치유해 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엄청난 차이인데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전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정말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논리로 따져봐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바디메오도 고쳐주시고 안지맹이도 일으켜주시고 모든 간질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이런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세요. 우리도 치유해 주는 그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환자를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너에게도 나타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믿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14장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믿은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어도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다 같이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하지 않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분명히 첫 마디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12절에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기적의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다 같이 믿음. 믿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돈 버는 일이나 다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받아서 치유하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로 크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 일을 하는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나도 제자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삶이거든요. 최고의 삶. 믿음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교리적인 설교를 하니까 이거 잘 들어야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 근데 성경에는요,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념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대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하다 보면요, 성공하는 예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신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믿음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그냥 너가 생각하는 논리와 경험과 이성으로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논리나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피 흘려 죽으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를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2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제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는데요, 2가지 기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2가지, 물론 3가지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고 범사에 하는 일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강건하기를 건강의 복을 받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2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2가지 분명한 기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다 같이 영혼 구원. 영혼 구원과 2번째 삶에 대한 다 같이 축복. 삶에 대한 복. 이 2가지가 확실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부활을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영혼 구원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어디에 다른 데 있느냐?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다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또 하나는 우리 삶에 대한 복입니다. 근데 이단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꾸 삶에 대한 복이나 이 구원까지도 우리의 행위로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구원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교회 다니면서 잘못돼가지고 자녀도 잘못되고 사업도 잘못되고 막 여러 가지가 안 되는 일이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삶에 대한 복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삶에 대한 복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행복하고 마음이 즐겁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요즘 그런 것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야, 정말 주님의 약속이 참이구나, 참 거짓이 아니구나. 여러분, 두 가지 기적은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 이거는 어디에서 될 수는 죄사함과. 출애굽기 34장 7절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너희 죄를 용서하지는 아니하고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 그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죄사함 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자손 3, 4대까지 계속 이어질 때에 이걸 딱 끊을 수 있는 길이 어디냐?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죄종 모세를 통해서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지, 그 땅에 들어가서 저절로 가만히 앉아있는데 젖과 꿀을 막 먹으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이 우상 섬기고 할 때 유혹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의 명령, 내가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으면서도 형편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젖과 꿀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약속이고 기적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저지난주 말대로 되고 꿈대로 되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꿈대로 되고 또 생각대로 되고 또 말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만약에 믿음이 빠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꿈을 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 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삶에 우리의 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끼칠 때에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믿기만 그게 이해 안 돼. 그리고서는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도 주셨던 그 믿음, 그 사람에게도 믿음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믿음은요, 너무 간단해요.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 되는데요, 그 고백을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어야 놀라운 젖과 꿀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되면 그게 이해 나 못 믿어. 믿는다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삶이 변화되어서 젖과 꿀을 먹고 사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예수님을, 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에 내가 내 머리의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있잖아요.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리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젖과 꿀을 먹고 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원하시는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을 때에 동작이 느리신 분은 남 손 드는 거 보고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눈 감고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을 먹으며 복된 삶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손들어, 눈 감고 손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처음 나온 분이나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분들과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능력,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 안 받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삶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약속한 축복의 수만 가지 약속을 내가 순종하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을 먹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